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워지게 그렇게 자라라, 성숙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인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성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저녁 드려요, 그죠?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지금 오늘 드립니다. 한 3일이 빠른데 제가 이제 이 3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구영신 예배 시간으로 드릴까 가만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도 2025년 사업 결산하고 2026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2025년도는 애초에 계획 대비 연말에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그 원인을 다 분석해보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이 현재 그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서 어떻게 도전할 거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이 시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해보고 하는 이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연초에 항상 각 도지사 순시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도지사가 금년에 한 사업 계획이 뭐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럼 대통령이 그래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그걸 갔어요. 그렇게만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년도 계획은 세우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는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내년도 또 신년도 계획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도우심으로 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 육군사관학교 관리가 발달이 돼가지고 작년에 세운 계획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냐, 그게 왜 그렇게 못했느냐, 왜 잘 됐느냐. 그래서 신년도에는 어떻게 이 계획을 세우는 PDCA라고 그러는데 플랜, 두, 체크, 액션, 계획 세우고 행하고 그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다시 액션을 취하는 이 PDCA 이런 사이클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5.16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다 민간인들은 다 깔봤어요. 지가 군인이 뭘 알겠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군인이니까 좀 까무잡잡하고 그러잖아요. 키도 좀 작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초도 순시를 갔어요. 순시를 갔더니 이 첫 해는 그냥 지나가는데 두 번째 해는 도지사들이 항상 그럴 일을 하고 금년도 우리 도의 그 사업 계획 그랬더니 사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쫙 수첩을 꺼내가지고 잠깐 도지사, 작년에 이때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 도지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대통령 앞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의 큰 변혁 중에 하나, 지난해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됐고 잘못되는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획 세우는 거, 이게 각 기업에도 막 오고 막 그랬어요. 그 기업에는 일본의 기업들 통해서 품질 관리라는 이것을 PDC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3일을 우리 각자가 신년의 영혼의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가정에 세상의 사업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을 테니까 우리 영혼의 사업 계획을 좀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이 3일 동안에 우리 각 가정이
어떻게 더 경건하고 평안한 가정으로 서느냐, 가족을 세우냐, 가족 계획을 하나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영적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힘쓸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 개개인이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정과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근데 너무 멀리 많이 보지 말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한 가지만 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정하면 못해요.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가장 쉽게 자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뭔가? 이거는 본인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겸손이 있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면 야 너나 잘해 이러면서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제일 잘못해가지고 가족의 이 어려움들 끼친 게 어떤 게 제일 있냐, 그걸 한번 들으시는 시간들 들으셔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정하셔서, 왜냐면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나의 가장 심한 약점이고,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이용을 합니다. 귀신이 내 장점을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귀신은 내 약점만 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심한 약점인지를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만 괴로우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또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그 묵상하시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디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 자녀, 형제들에서 가족을 만들어줬는데 어디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다 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안 원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경배와 찬양할 때 오늘 제가 참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잘 봤는데 정말 깊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자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경배 찬양도 좋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깊게 우리 앞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 인도하는 거,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고 기쁜 거 아니에요? 예, 저만 기뻤나요? 그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시면서 3일을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3일을.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테이프에 보니까 제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회 사역을 더 길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담다가 예수님까지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 여러분 각각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또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 은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같이 모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은요. 본문에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부르는 부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왔으면은 하나님의 그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많은데 가는데 이렇게 이 구호품을 보내는데 그 목표는 구호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호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호품만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요, 그 복음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럽게 하는데 구걸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는 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복 터진 거예요, 지금요. 별로 아멘이 안 크시네. 여러분은 복 터졌어요. 예? 안 받으면요 지가 병신이에요. 지가 병신이에요. 지 복을 지가 차는 거예요. 그렇게 복 하면서 복을 지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듣는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들으면요 귀신은 쾌재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울해하면요 더 쾌재를 불러요. 왜? 저 사람이 우울해하고 기죽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신의 나라 침범 안 하겠지.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그 귀신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자르고 예수님 안으로 달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에요. 사람을 치료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악한 적들을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그리고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만 직분인 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평신도야 그래. 평신도. 성경에 평신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사입니다. 예? 평신도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분야와 역할을 나눈 것이지, 이것이 직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냥 크리스찬인데 예배 속에서 말씀 선포를 맡은 자제예요.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 인도를 맡으신 거예요. 기도하신 분도 기도만 맡으신 거예요. 이 직분입니다. 직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와 직분이 아니고 자기 직급, 계급, 권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교회도 직분에 따라서 권위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주는 거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순종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권위예요. 세상의 이 갑을처럼 고난 행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직급 계급으로 행하면요,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목사들부터 타락해요. 총회장 타락해요. 그게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그 직분이 아니고 직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 때,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을 드릴 때에 이것이 고난으로 행사되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 맡은 다른 공동체도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높은 자는 섬겨라.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영어로 mature,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어디까지 성숙하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그렇게까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15절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훈계하는데 올바른 사랑이 없으면요, 그 율법이 돼요.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고 이게 언어 폭력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 부모가 거짓말로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사랑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게,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또 진리로 말하고 훈계를 하는데 올바른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면요, 상대편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지 못해요. 감싸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이 더 튀어나오고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거부하고 숨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섬기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직분자들은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성숙하고 성장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보면 세족식 해주시죠.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은요, 그냥 세상하고 달라요. 광채가 나와요. 성령이 흘러 넘쳐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나?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게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우리가 말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로 해서가 아니라, 뭐가 다르다. 이게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 예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고 거기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오는 사람을 너희가 제자를 삼고 다시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하라.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후에 그러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그 사람과 같이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섬겨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섬기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공생의 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격의 고결함을 알죠. 보았잖아요. 그죠?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성을 직접 듣는 거하고 책으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꿈이나 이때에 직접 들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들은 기도할 때, 설교할 때마다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고, 요한일서에서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봤단 말이죠. 주목했다. 아주 집중해서 봤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들이 예수 손 만졌잖아요. 그 뒤에 또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그것밖에 없지만 그들이 성만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다. 조금 안 놀라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식인종들이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다,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성만찬을 그렇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님 먹었어. 예수님 살과 피를 먹었어.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신 걸 봐서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귀신들이. 그 엄청난 귀신들이 막, 야, 나가. 예수님 소리도 안 질러요. 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그게 아주 미숙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너 나가. 끝나요. 또 병자들 손만 얹으면 나아요. 아니, 그냥 너 나았어. 말씀만 하시면 나아요. 그들이 손도 대기 싫은 나병 환자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꼼짝 못해요.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의 영적인 권위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 나라를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산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서 예수님의 원래 광채를 봤어요. 엄청나죠, 이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내려왔을 때 이 친구들이, 사도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야야, 너네 산에 올라가서 뭐 했냐? 자기는 아래에 있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했냐? 어떻게 했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와, 거기서 광채를 봤는데 엄청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신비의 예수님이에요. 그런 신비의 예수님이 내가 주고 너희가 나를 주다 또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주다 선생이다. 근데 내가 그런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발을 씻기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기겁을 했잖아요. 안 됩니다. 네. 집사님,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번요. 전북 익산시에 왕궁면에 온수리 가면요, 거기에 그 나환자들이 예전에는 나환자가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나환자들이 다시 소록도로 다 모여가면서 여기는 어떤 동네가 됐는가 하면 나환자로서 치료된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된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살던.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거기에 땅을 기증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손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나병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잘 못 사세요. 거기에 땅을 주시면서 이 가축을, 돼지를 기르면서 이 고기 팔아서 살라고 땅을 주신다는데, 거기에 이 부부 김신기 손신실, 이분 의사예요, 두 분 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이 삼산병원이라고 익산시 역전에서
아주 좋은 데서 좋은 병원을 하고 있다가 여기 한번 가서 진료 한번 나갔다가 그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이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도 연세의대에 나와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30년 동안 거기 이렇게 진료하시다가 지난 2010년도 부인은 2018년도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2020년도에 하셨는데 이분이 90세까지 하시면서 이 나 환자들을 아무 누구 손을 안 갈래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로 이사 가서 이 김신기 장로님이시겠죠? 이 장로님이 나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발로 씻겨주면서 저희 끝까지 섬겼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얼굴에 빛이 안 나서요? 이분의 얼굴에? 예. 저도 그때 한번 거기에 갔는데 그때는 그때 이 병원을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성우시는 분인데 지금은 거기에 나 환자는 아니에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과 이런데 그 손가락에 표시가 있으니까 손가락 마디, 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못 살아요. 평생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분들을 향해서 이 목회를 하시는데 주로 뭐를 하느냐? 예배도 인도하지만은 그분들이 혹시 소천하시면은 장례식 때에 자녀들이 안 온대요. 자녀들이 여기 왔다 가면은 소문 나가지고 자기들 갈까봐. 왜냐면 이 전염이병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아파도 자녀가 안 아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 이 나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하는데 결혼식을 하면은 자기 아버지 엄마를 못 오게 하는데 그렇게 이 목사님이 혼주가 돼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때도 자녀들이 안 오는 자녀들이 많대요. 그러면 자기가 상주가 돼가지고 그걸 다 지내주고.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주 소위 말하면 도시 사람으로 보면 시골스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어느 회사에서 회장님이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하는데 그 중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 번 면접을 봤는데 그때만 떨어졌어요. 근데 이 기업에 와서 이제는 마지막 기업이라고 정말 간절히 이 첫 번째 면접에 떨어져서도 시업자 회장님을 모시고 붙들고 애걸 해서 없어. 제가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제가 꼭 어머니를 봉양해 드려야 돼요.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노모가 계셔. 네, 그래 그러면 오늘 가서 노모의 발을 씻겨드리고 와. 그날 이제 가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발을 평생 처음으로 한번 잘라버려요. 씻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아니 사람의 발이 아닌 거예요. 워낙 고생했어요. 이 사람이 표현하면 말발굽보다 더 딱딱하고 그 어머니의 발을 씻으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사에 가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면접도 안 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래, 됐어. 내일부터 출근해. 왜냐?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사원이라면은 우리 고객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감했다. 여기 우리 다 가족들입니다. 예? 마음, 진심이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없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있어요. 근데 그 마음만 서로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3일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보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그렇게 각자가 묵상하시고 31일 날 저녁에 여러분의 가족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아버지들이 밥 한 끼 쏘세요. 밥 만들어 먹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쏘시고 그러고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를 쭉 나누시다가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발을 씻겨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패밀리 캠프에서는 해봤지만 그때는 사역하느라고 막 좀 건성으로 하게 되지 않아요? 이제 31일 날 저녁은 내 가족에게 정말 집중해서 발을 씻겨드리고, 발 씻기 요령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31일 밤을 지내시기를, 금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멘이 별로 안 세네. 아멘. 그렇게 가족 송구영신 예배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이 내가 내년에 하나 영적인 목표를 세울 거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미니 부흥회도 있었으니까 미리 오늘 이 말씀으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말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 가족 송구 영신 예배 기억하시고 꼭 행하시기를. 만약에 아빠 엄마가 안 하시려고 그러면은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의 멱살을 잡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흔쾌히 찬성하시는 거니까. 예. 만약에 아빠 엄마가 그래도 안 하시면은 예수님께 일러주세요. 하나님, 저 벼락 좀 치라고. 예? 괜찮아요. 하나님의 벼락 치면 타지 않아요. 혼만 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연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게 하나님 송구영신 가족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기에 말씀 카드가 있어요. 오늘 꼭 가져가셔가지고 이것도 3일 동안 난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한 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